예고된 대로 오늘 다니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에 보시면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 대선지서의 마지막이죠.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하는 다니엘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6208에 보시면 그 에스겔 45장이죠. 에스겔 48장, 에스겔 48장에 나타난 음, 이상 중에 보여준 어, 땅, 회복될 땅에 대한 그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땅 분배한 내용들. 거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위쪽에 이제 일곱 지파가 있고요. 밑에 다섯 지파가 있고, 음, 중간에 성소, 레위인의 땅, 제사장의 땅, 성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 그 주위를 왕의 땅이 지키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 왕 이후에 그 자손들의 그 왕들의 땅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니엘서에서 세상 나라를 멸하고 6.2공부 첫 번째 단락에 나오죠.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성민 나라를 세우신다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주제인데 그 다니엘서에 말하는 성민 나라라는 게 에스겔을 생각을 하면은 어디에 있는 나라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하늘에 있는 나라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확인 이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교회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 성민 나라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6, 2,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게 6, 2, 10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여 성민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니엘서 내용이 이제 이 예언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첫 아담과의 언약을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다니엘 선지자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모형이 아닌 어떤 성민 나라요? 어떤 성민 나라? 예, 실체적인 성민 나라. 네, 표현이 어, 중요하겠죠. 저희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거니까요. 실체적인 성민 나라와 관련된 어떤 신약의 근거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렇게 기록됐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음, 이 실체적인 성민 나라에 대해서 6210에 보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제일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가게 하심으로 이제 이게 교회 설립에서부터 이제 승리까지 내용이죠. 세상 나라 가운데 마지막 넷째 나라인 로마가 멸망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민 나라,
자, 실체적인 성민나라, 아까 사용했던 개념으로 보면 그 실체적인 성민나라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지상에 세우고 천상에서 성령을 통해 다스리고 계심으로, 자, 천상에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보내신 성령,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통해 다스리고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한 사건이라 그러죠? 통일시킨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통일시킨 사건이고요. 다스리고 계심으로 이미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어, 자,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성령을 통해 현재 지금 다스리고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초림해서 구약의 하셨던 내용들을 전부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그 후에 통치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완성은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자, 그래서 6211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부터 뭐 위에서부터 와도 되겠네요. 6211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한 역사 섭리는 장차 메시아가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이제 재림이 나오죠. 재림하셔서 어두운 세상 나라 권세를 모두 진멸하시고, 자, 아까 실체적인 성민 나라라고 했죠. 지금은 그 성민 나라를 뭐라고 어떤 수식어가 있냐면 영원한 성민 나라. 자, 실체적인 성민 나라, 영원한 성민 나라. 그렇죠. 우리 잘 쓰이지 않는 용어지만 매우 중요한 용어죠. 그리고 그게 곧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자, 그럼 두 번째, 장차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이다. 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왕권, 그 왕권이 바로 성민나라, 영원한 성민나라, 실체적인 성민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장차 메시아가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내용요. 그리고 두 번째, 어두운 세상 나라 권세를 모두 진멸하신다는 거. 이제 두 가지. 두 번째, 그럼 영원한 성민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것. 여기에 대한 이제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좀 찾아보셨어요? 예. 뭐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죠. 이제 뭐 어떻게 우리 공부해 가는지 이제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강의 끝나고 저도 더 열심히 이 부분을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또 이제 이 성경 이 신학의 이제 의미의 구조와 관련해서 더 이제 공부를 해 가고 싶고 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저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의 공부에 매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누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장차 메시아가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내용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제 이루시는지 관련 구절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1절. 제가 읽다가 성경 본문이 좀 다른 거는 어떤 건 제가 개역 성경, 그죠. 한글 개역이 아니고 개역 개정 본문이 좀 들어간 게 있으니까요. 그럼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 31절에 보면 인자가 나오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뭘 하시나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나누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눈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며 자, 그리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자 예비된 나라 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다니엘서의 성경신학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실체적인 성민나라, 영원한 성민나라. 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들 내에서 이제 익숙해져야겠죠. 저게 무슨 뜻이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절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좀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어,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자, 저 너희를 대명사를 좀 이렇게 바꾸면은 세상을 만들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던 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럼 분명히 여기 심판 나왔죠. 양과 염소 나오는 심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장차 메시아가 무엇으로 재림하신다?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라는 내용 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세상 나라 권세를 모두 진멸한다는 것을 더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자주 찾았던 말씀인데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 다음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어두운 세상 나라 권세를 모두 진멸하시는다는 것과 관련해서요. 음, 관련된 구절만 한번 볼게요. 계속 읽어야겠네. 19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이더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음에라고 나오죠. 음, 어두운 세상 나라 권세를 모두 진멸하신다는 내용.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서고 책들이 펴지고 자, 뒤로 넘겨서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나오죠. 20장 12절. 네. 자, 그다음 그 6211페이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찾아봤던 내용은 어두운 세상 나라를 모두 진멸하시고 영원한 성민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그 다음에 또한 장차 메시아가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신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이다라고 나오니까요. 음,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내용,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것도 우리가 좀 많이 찾아본 말씀이죠.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요절. 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들이죠. 명제가 좋지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실한, 성실한 이런 뜻이죠. 진실한 자들, 성도들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관련 지을 수가 없는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 다음 재림하실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거.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계시록 19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 자, 16절에 보면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까 17장 14절에서도 나왔고요.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자, 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의 두 구조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데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내용은 먼저 1장에서부터 2장에 네 나라를 멸한다는 겁니다. 그 로마, 헬라, 페르시아 거꾸로 올라가면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자, 네 나라를 멸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에, 신약과 관련된 부분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 장마다 그리고 그 양쪽 가로에도 들어 있고요. 한쪽 가로에도 전부 들어 있습니다. 한쪽 가로에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모두 나타나죠. 음, 자, 먼저 세상 나라를 멸하심과 관련해서 좀 볼게요. 6212페이지. 세상 나라를 멸하심과 관련해서 음, 내용도 여기도 풍부하게 나옵니다. 6212페이지에 621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긴 단락이긴 한데요. 처음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첫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대로 둘째 아담을 통해 이루시려고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하도록 역사하신다. 네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성민 나라를 세우신 메시아의 초림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장차 메시아가 세상 권세를 멸하시며 재림하실 것에 대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언약 계시이고 초림은 바로 재림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유다 백성이 회복되어 성민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는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에 대한 언약 계시인 것이다.
그냥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세상 나라를 음, 멸하시는 것과 어떻게 관계되느냐?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사망 권세를 멸한다는 내용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죠? 어떤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뭘 연결시키냐면 세상 나라를 멸하는 것하고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뭐하고 멸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수동적으로 십자가에서 어,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이 이제 무엇을 멸하는 내용이 된다고요? 이제 사망 권세를 멸하는 게 되죠. 이럴 때 이제 복음서의 주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망 권세를 멸한다는 게 이게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냐? 그럼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내용이 어떻게 그 자체가 사망 권세를 멸하는 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에는 삼직 가운데 제사직과 관련된 부분이 죽으시는 거고요. 마가복음은 신분과 관련해서 어떤 신분 되시는 거죠? 예, 높은 신분 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강도라도 낙원에 보내는 바로 대속 사역의 주가 되시는 거고요. 요한복음은 그분이 누구이심으로 어디로 가실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이심으로 하늘나라로 가실 수밖에 없다. 귀천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모두 설명을 할 때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라고 하는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요한에서 요한 내용을 요한복음을 근거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게 글로 이제 풀게 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설명을 다 함으로 해서 문장 끝나지도 않은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메시아가 그럼 어떻게 사망 권세를 멸했느냐? 직임으로 봤을 때, 신분으로 봤을 때, 나라 사역 다음에 나오는 아들 사역으로 봤을 때, 대속 사역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본성이 네, 하나님이심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를 더 깊게 상세하게 해야 될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 이 부분에 대한 그 표면적인 구절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표면적이라는 말은 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그 육신의 몸이 조금 전에 죽는 것을 무슨 권세를 멸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죠? 네, 사망 권세를 멸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잘 아는 말씀이죠.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누구의 영광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질 않죠. 아버지와 독생자인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와 독생자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영광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뭐와 관계가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 이게. 음, 음. 영광이라는 말이 복음서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몰라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이제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시는 것을 아버지가 무엇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셔서 보시면 17장 1절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어떤 때가 온 거예요? 아들이 지금 죽어야 되는 때거든요. 그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어떻게 하사? 예,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뭐 하게 하셔달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영화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자 그러면 이 영화의 영광이거든요, 이게. 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가 뭐냐 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대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 하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영화롭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을 그리스도 스스로 아버지께 뭐가 된다는 거죠?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자 어떤 영광을 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거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하는 사건을 지금 이 저자는 세상 나라를 멸하신다는 것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끝판인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예수님은 그게 아버지께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영광을 드러내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하신 거죠? 사망 권세를. 자, 그래서 6212페이지에 메시아가 무엇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는 사건이 자기가 육의 몸을 내놓는 그 사건이 세상 나라를 다니엘서에서 멸하신다는 내용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게 근거가 제시가 안 되면 어떻게 죽는 게 그 영광이 되고 그게 어떻게 세상 나라를 세상 권세를 멸하는 게 되느냐.
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을 삼직에서부터 사역에서 신분에서부터 사역에서 그 다음에 본성까지 설명을 해야 세상 나라가 멸하는 그 사건, 그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상 나라가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사건이 실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사건인데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멸한다? 사망 권세를 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리투쟁을 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극한 이제 상황이나 외세의 침략을 받고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서 죽는 사건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당하는 것이 그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내가 일방적으로 당한다고 해서 그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다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세상 나라의 심판을 단행했다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수동적으로 세상에서 피해를 입었다라든지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리적인 어떤 힘과 어떤 권위로 그걸 실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것과 관련이 없다. 현상적으로 보면 당하는 것이다. 근데 당하는 그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그걸 당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건 아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다. 그럼 그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일이 되려면 내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도들도 당하면서 그게 아버지께 속해 있으므로 이 땅에 속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세상이 너를 만날 때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배척해 주는 게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제사직을 완성하고 왕직을 완성한 일이 되므로 무슨 권세를 이긴 사건이 돼요?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멸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을 시키고 그래서 이 문장, 이는 메시아가 무엇을 멸하고 사망 권세를 멸하고라는 게 돼요. 그럼 어떨 때는 사망 권세에 당하고 어떨 때는 사망 권세에 이기고 이걸까요? 아니면 항상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분일까요? 항상 이기시는 분이죠. 그걸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성경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락에 이제 그 개념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절을 조금 더 찾아보면은요. 이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 자, 여러분 거기다가 일단 요 구절을 또 한번 쓰고 넘어갈게요. 이게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멸한다는 거 이걸 두 개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냐 하면 사망 권세를 뭐 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으로.
그걸 동시에 나타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7절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배척당하고 죽으시는 내용이 패배가 아니고 무엇이다? 심판하고 왕권을 가진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7절에 나와요. 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뭐 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삶에 치여서 살기 바쁜 거예요. 그냥 근근히 허덕이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슨 노릇한다 그러죠? 왕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던 말씀대로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요? 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예, 22절부터요 나오는 거.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및 예수와 및 아벨의 피도보다 낫게 뿌린 피니라. 와, 너무 놀랍습니다. 이 개념이 모두 이제 합하게 되면 이게 인자의 몸으로 오셨지만 무슨 권세를 가진 분이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가 이 가정교회를 얘기를 할 때, 어, 그리스도가 세우신 어떤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교회다라는 엄격함을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가정교회에서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망 권세를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뭐와 관계가 된다고요? 인자됨. 그리스도가 인자됨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의 몸으로 뭐 하신 사건? 죽으신 사건. 근데 그 죽으신 사건을 성경은 지금 이 성경 신학은 무슨 권세를 멸한 일로 봐요? 예, 세상 나라를 멸하는 권세로. 그럼 이게 가정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어떤 나라로부터 구분하는 일이 벌어져요? 세상 나라를 구분하는 일로 벌어져요. 거기에 이제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니면 형제들의 그리스도와 같은 뭐가 따르는 거예요? 희생과 봉사와 때로는 죽음이 혈육을 초월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한국 교회사에 분명히 있었고요. 뭐 서울에 와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 3, 40분만 가면 다 순교지예요. 이게 온통 순교지입니다. 바로 그 토대 위에 한국 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여러분들과 제 가정을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없는 일이 교회로서 성도에게 여러분 가정과 저에게서 일어난다면 그게 치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무슨 권세를 멸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망 권세를 멸하는 일의 사건과 관계가 돼요. 이게 사람의 어떤 이해력으로 저는 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는 건 세상도 하잖아요. 희생하는 것은. 근데 우리도 해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이긴 것과는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하고는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실체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성도들이 육의 몸으로
지체와 형제들을 위해서 또 자기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는 그 진리 안에서의 사역이 가능하다면은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슨 개념이 반드시 들어간다? 승리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이루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제가 이런 고민은요, 이제 좀 준비하면서, 단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뭐 헬라 제국, 어, 그 다음에 누구죠? 뭐 로마. 그 세력들이 와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벨론 시대 사는 사람들, 페르시아 시대 사던 사람들,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까지 삽니다. 그 다음에 엘라 제국, 로마 제국, 이 각각의 네 제국 사이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행태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단지 육신적인 그런 삶인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긴 거고요. 근데 성경 강론집을 이제 보고 지금 이제 6212페이지 설명하다가 말하는데 이는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제목을 보면 세상 나라를 멸하는 거예요. 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를 멸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뭐하고 관계가 돼요? 죽으심하고 관계가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세상 나라를 멸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나라가 멸하는 게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그게 누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날 일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일어날 일은 바벨론 시대만 그래요? 아니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다 적용이 돼요? 다 적용이 돼야죠. 거기서 실체적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만 일어나야 돼요? 제 가정에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무엇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게 근데 무엇을 이기는 거라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써 뭐가 구별이 되냐 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세상이 너희들 핍박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하고 너희들을 밀어내는 게 제가 이 비유를 들었죠. 밀어내는 게 단지 밀어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분이세요라는 걸 증명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증명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가 많은 피해와 많은 어떤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이것이 무슨 권세를 이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걸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유로움이 좀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좀 분리되어 있잖아요, 교회랑.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조금 차분해지고 조금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이미 있지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성경 강론집을 보면서 이게 성경 신학의 원리이고 여호와 계시와 관련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구나.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나라를 멸하심과 관련해서 조금 더 찾아볼게요. 아까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멸하신다는 거 이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승리가 드러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좀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볼게요. 6절, 8절, 6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그리스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담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했죠. 누구에게 복종한 걸까요? 로마에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럼 또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아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버지께 복종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는 어떻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의롭게 된 게 부활했을 때 이루어진 걸까요? 죽을 때도 영으로 의롭다, 영으로 보면 의로운 분일까요? 1번, 2번. 1번.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루시는 게 부활하셨을 때부터다. 아니면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부터다. 몇 번요? 1번, 2번. 1번, 2번, 3번? 자, 루터교는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불완전한 거예요. 성경신학은 아닙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십자가상에서 뭐 할 때도 죽으실 때도 거룩한 제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가정교회나 그쵸 가정교회죠. 왜 이런 가정에 이런 모양으로 나를 살아가게 했느냐, 왜 육의 몸을 이런 데 두었느냐라는 것하고 연관을 지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자, 근본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바로 영광 나오잖아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다는 내용, 되신다는 내용.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 자, 육의 몸으로 오신 것과 죽으심과 하나님 세상 권세를 멸하는 것과 관련해서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에 잠든 자 곧 마귀를 여기 나오네.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게 죽는 게 단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잡은 자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대박. 이거. 히브리서 2장 14절. 자, 그 다음에 요한 17절까지 더 볼게요.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 맞네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삼직 중에 제사직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온 거.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부터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무엇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가지고 온 것이 단지 무엇으로 보는 것이면 그것도 적그리스도와 관계될까요? 단지 패배한 걸로 본다면 바로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단지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육의 몸을 입고 온 게 내 나라를 멸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무슨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다? 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신 사건이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중생한 몸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의 설립이나 양육, 무장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뭐도 들어간다? 승리도 들어간다는 사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우리 잠시만 쉬겠습니다.